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 영상 아래에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에 올렸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이사야서 설교 강의 영상은 7월 한 달간은 쉬고 8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12시에 줌으로 화상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 급히 베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리아 성도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웠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찢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급히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홀로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인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격분한 나머지 바울은 날마다 이 아덴 사람들과 누가 참 신인지 왜 너희의 신은 우상인지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논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참신과 거짓신의 그 차이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그 신은 바로 우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는 우상이 되는 거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고3 수능 시험을 맞춰서 교회가 고3 수능날 특별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 기간을 맞춰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 기도회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시간과 여건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많이, 더 자주 해도 괜찮은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의 목적이 그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게 그 주된 목적이라면 이 기도회는 그냥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능 치는 그 당일날 부모님들이 모여서 시간까지 딱딱 맞춰가면서 자녀들이 시험 칠 때 기도하고 쉴 때는 같이 쉬고 심지어 자녀들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수험생입니다.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이 시험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나는 십자가의 증인인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 매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없는 그런 내 자녀라면 하나님 세상에서 확 망하게 해버려 주옵소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빌고 빌어서 내 자녀들 시험 잘 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십시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 수 없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질 못하면 그 신이 화가 나서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내 소원 들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을 받아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그저 값없이 주시는 분. 이 일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 1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야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에 바울은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죠. 34절. 몇 사람이 그와 가까이 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있었더라.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돌아가는데 이 와중에 믿음이 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리오바고의 관원도 있었습니다. 아리오바고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 아리오바고의 관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덴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인정할 만큼 수긍할 만큼 종교와 철학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고 돌아가는데 이 아리오바고의 관리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더라. 이 의미는 믿음이란 사람이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논쟁을 한다고 해서 저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말로 싸워 이겼다고 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이고 수십일 혹은 몇 달 동안 배를 탔던 선원들이 내려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항구 도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쾌락들이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단어는 쾌락과 방탕과 음란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이유는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이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때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에 자꾸 눈에 밟히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나라를 단합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왕이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의 심기가 아주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언제부터서인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이런 논쟁과 갈등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 황제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잘됐다, 이참에 눈앞에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싹 치워버리자. 그래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로마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니 당장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니 이게 예수 믿은 대가란 말인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 고린도에 정착한 이 가정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찾아오면서 이 가정은 고린도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여기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멀쩡히 잘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고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는가? 아닙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어쩌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꼬이지 않았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힘이 없고, 이 와중에 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힘이 없다. 성도는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데, 이때 과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여서 홀로 아덴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전부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급히 아덴으로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의 힘은 한번 꺾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우상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도시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힘이 그만큼 꺾인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온갖 힘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조롱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여행 경비도 거의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에는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덴을 떠났고, 지금 드디어 고린도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 고린도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은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홀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저기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더라.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거기 가면 같은 주를 믿는 성도가 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 기쁨이요 위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같은 주를 믿는, 같은 주를 섬기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딱히 할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성도의 교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고린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재정적으로 이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전부 다 고스란히 로마에 두고 몸만 나온 상태이고 바울은 여행 경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 줄 아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 유대 랍비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워낙에 전쟁을 많이 경험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원칙은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에 대한 살해를 해야 되지만 이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서 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랍비는 스스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기술 하나를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이 상황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평일에는 뭐 했고요?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었고요.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이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아덴에서는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17장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새 안식이라는 의미가 3주라는 이야기입니다. 3주 동안 3주 내내 성경을 풀어 강론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그럴 만큼의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형통해도 내가 힘들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자 그때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인가요? 안 붙잡혔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밝히 증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경제, 재정, 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 때 이 천막을 사가는 주된 고객들이 누굴까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얽혀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소리에 이를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천막을 팔아야 되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천막 만드는 일 이 자체가 워낙에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5절에 있는 기록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 고린도에 도착을 하자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말씀에 붙잡혔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군요. 이 편지는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에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뭘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뜻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궁핍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로 인해 사도 바울이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반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의미는 그동안에는 죽을 맛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죽을 맛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왜요? 비용이 없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싶어도 천막을 사가는 그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또 천막을 만들어야 하니까 복음 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역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후원으로 이제는 살 맛이 나더라. 이제는 재정이 넉넉하여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이걸 성경이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6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더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동안의 바울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천막을 팔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조차, 복음에 목숨을 건 사도 바울조차 혼자서는 사역할 수가 없고,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와 그리고 사람의 사랑과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복음도 제대로 증가하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 보는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이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성도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주의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조건적인 인생이다라는 뜻이고, 성도는 불완전하고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보십시오. 돈 없으니까 결국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흉볼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이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돌아서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필요가 다 다르고 무엇보다 이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와 장소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에는 성도는 은혜가 넘칩니다. 얼굴도 밝고 표정도 좋고 여유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죠. 그러나 돌아서면 내가 원하는 필요가 바뀌어지면 다시 생기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인상을 쓰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세상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돈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돈 가지고 오니까 그때 말씀에 붙잡히더라. 제가 지금 너무 세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너무 듣기 거북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나는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나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하자 힘을 얻은 바울이 이제 이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대항하며 대적하며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옷을 털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어르고 달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아덴에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다는 의미는 나는 여기서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너희가 거부했으니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찾으실 때 그때 그 죄의 값을 너희가 알아서 지불해라.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 이유는 아덴을 통해서 복음이란 믿음 없는 사람을 붙잡고 설득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은 훈련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그물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그물 안의 물고기와 그물 밖의 물고기로 나뉘는 것처럼 성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요. 그물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밖에 있는 생명으로 나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뉘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지 설득하고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돌아설 때 바울은 또 그들을 향해 옷을 털어버리죠. 그런데 세상에 이 와중에 8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 선생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거 사도 바울이 설득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옷을 털고 냉정하게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그 밤을 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이때 그 밤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온 그 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전부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돈을 들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저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 크고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나,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날 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히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조건적인 성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성도처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나를 찾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렇게 조건 따지는 성도라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침묵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담대히 외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 말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십자가의 증인이라 하기에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외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못남을 아십니다.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다 아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 그러니 외쳐라. 이 말씀이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넘어지지만, 또 실수하고 반복하고 하루를 힘겨워하고 주 뜻대로 살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주를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